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하게 마음속으로 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들, 하나님은 왜 애초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초의 사람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애초부터 죄를 짓지 못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게 어땠을까? 하면서 각종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으나 우리가 그것들의 본질을 잘 살펴보면 선악과와 선악과를 둘러싸고 맺어졌던 생명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죄를 짓는 그 최초의 범죄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범죄 상황을 얼마나 그게 드라마틱하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오늘 소요리 문답 13문, 14문, 15문을 한꺼번에 살펴볼 텐데요. 지금까지 12문까지는 소요리 문답 1문부터 3문까지는 서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4문부터 12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봤다면 13문부터는 이제 인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13, 14, 15문이 다 인간의 죄와 타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좀 살펴볼까 하는데 13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는 임의대로 자유를 행사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했습니다. 14문.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한다. 15문. 그러면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읽은 내용이 그대로 13, 14, 15문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1절,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여자를 찾아오죠. 여자를 찾아와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물어보셨느냐?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였죠?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살짝 비틀어서 질문을 하죠.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말래? 이렇게. 인간은 처음 인간이 만들어질 때는 죄를 짓지 않은 상태였죠. 그 안에 사악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할 가능성은 가지고 있었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속에 지금 현재의 인류들이 타락 후에 가지고 있는 원죄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그 유혹이, 죄의 유혹이 찾아왔죠.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누구를 찾아왔어요?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왜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을까요? 남자와 여자 둘 중에 여자가 약한 고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여성 폄하 발언이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남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와는 그것을 아담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들은 사람과 너 이렇게 해라 하고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학생과 그 학생이 다른 학생한테 전할 때는 조금 약해지죠? 느낌이? 마치 그것처럼 전달받은 대상이 두 사람 중에 약한 고리였길, 그래서 약한 고리를 찾아가서 사탄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고리가 있어요. 약한 고리.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 이단 중에서 그 뭐예요? 갑자기 생각. 신천지라는 이단들이 한참 극성을 부리다가 요즘도 극성을 부리나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추수꾼이라는 사람들이 남의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교회들을 들수놓죠.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교회를 제법 잘 읽어놓고 이제 교인들도 좀 어느 정도 늘어나고 교회가 자리를 잡을 때쯤 됐는데 추수꾼들이 작업을 해서 하루아침에 성도들이 싹 나가는 바람에 그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수꾼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약한 고리를 찾아가죠. 신앙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런가? 이게 저렇게 얘기하면 또 저게 그런가? 하고 흔들릴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유혹을 합니다. 가족 중에서도 약한 고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고요. 교회에서도 약한 고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약한 부분을 이렇게 걸고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약점을 좀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에 약한 사람들이 있죠. 다 좋은데 돈 문제만 나오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원칙 같은 거 잘 생각하지 못하고 돈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성격이 약한 사람이 있고, 그죠?
이렇게 어떤 누군가가 나를 자극하면 그 화를 잘 못 참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사탄은 항상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마음의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들은 사탄이 유혹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죄성과 또 사탄의 유혹이 겹쳐서 이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무것도 먹지 말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죠? 먹지 말라였죠. 먹지 말라. 근데 이게 계속 삑삑 소리가 나는 게 여러분들도 들리나요? 삑삑 소리가? 네. 또 괜찮네요? 네. 제가 목소리를 어떻게 내면 삑삑거리는 걸까요? 먹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와는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과장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짐작컨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하와 마음속에 살짝 불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시다 라는 뜻의 뉘앙스가 이 말 속에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우리가 죽을 거야 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살짝 약화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부분에서는 과장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과장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왜곡시킬 때 사람은 충분히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4절. 그러자 어떻게 돼요?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그 찬스를 놓치지 않죠. 여자가 살짝 흔들리는 느낌을 주자마자 뱀이 그 말을 반대로 바로 공격합니다. 에이,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죽을까 하노라 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였는데 하와에게 가서 그 마음속에서 살짝의 불만인과 왜곡이 일어나면서 죽을까 하노라에 갔다가 그 다음에 사탄이 결론을 딱 내려주죠. 뭐라고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탄이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첫째는 무슨 말을 해요? 눈이 밝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하와의 귀에 제일 쏙 들어왔던 것 그리고 세 가지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눈이 밝아진다. 눈이 어두웠던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거는 어떤 건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막 유혹거리가 될 것 같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표현도 선악을 아는 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수학 공부를 안 한 사람한테 야, 너 이거 수학 공부하면 이게 이렇게 좋아. 암만 얘기해봐야 그거에 대해서 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사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것에 하와가 이렇게 확 끌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하와의 마음을 흔들었던 게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하와는 알고 있죠.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말에 혹해서 하와의 마음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지요. 과거에 보면 내가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지는 순간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넘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감히, 그죠? 감히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말은 어떻게 변형돼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지혜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지혜로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르게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이미 해놓은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많을 때도 있고 아이들이 적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많아서 친구의 친구가 또 그 그 가르치는 아이의 엄마가 다른 엄마한테 소개를 해서 막 이렇게 아이들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래, 뭐 이 동네에서 나만큼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겠어. 내가 뭐 나이를 좀 먹긴 했지만 인격적으로나 뭐나 내가 다 또 그런 게 있겠지 라고 은근히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참 무섭습니다. 제가 대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인격도 훌륭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애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질 않죠. 이러질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절실하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요 자그마한 행복, 요 안정된 삶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가 이만큼 살 자격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사람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저를 지배할 때쯤 되면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상한 애가 그만둬요. 아니 성적이 올랐는데 왜 그만두냐고요. 왜? 성적이 떨어져서 그만두고 성적이 올라서 그만두고 잘 배워서 그만두고
뭐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줄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참새들 떨어지지 않고 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설교하지만 아이들이 떨어지고 이거 좀 그죠? 분위기가 좀 쎄한 게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야 이거 나갈 거는 이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염려와 걱정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장치로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만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왔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야단치시고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고하지 않게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는지 각자의 마음속에 간증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하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하와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그래서 스스로 따먹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리고 나쁜 짓은 같이 해야 제맛이잖아요. 혼자 나쁜 짓을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그것을 줍니다. 이 하와와 아담 사이에 대화가 안 나와 있어요. 대화가 나와 있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아담하고 하와하고 누가 더 나쁩니까? 뭐 자유롭게 생각해 보시죠. 하와가 더 나쁜가요? 아담을 꼬셨으니까 먼저 하고.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아담이 더 나쁘다. 아담이 더 나쁘신가? 왜 그렇죠? 인지를 안 시켜줘서. 관리, 지도 책임. 사병이 잘못하면 중대장이 책임지는 것처럼. 네.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죠. 하와는 아담에게서 들은 사람이었어요. 아담은 이 명령을 직접 받고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성경에도 아담이 더 책임이 크다라는 말을 하죠. 누가 책임이 더 크든 간에 어쨌든 죄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열매를 먹고 나니 사탄의 말대로 과연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과연 눈이 밝아졌어요?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래서 과연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밝아진 다음에 가장 먼저 본 게 뭐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다음에 뭔가 대단히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럴 리가 없었죠. 그들이 눈이 밝아진 다음에 가장 먼저 본 것은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비참한 자아였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인간은 비참하고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직면하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그들의 몸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전에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고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초라하고 비참한 자기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운 거였죠.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선생님하고 친한 학생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숙제 잘해오고 행동이 똑바른 학생들은 선생님을 안 무서워하죠. 선생님 무섭지 않아요. 선생님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착실한 학생들한테 뭐라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뭔가 준비물을 잘 안 챙겨오고 뭔가 찜찜한 학생들은 선생님을 웬만하면 안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학원에 이렇게 오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의 눈빛만 봐도 오늘 제가 어느 정도 숙제를 해왔는지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눈을 잘 안 마주치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이 길동이 시험 잘 봤어?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저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저요? 길동이가 너밖에 더 있냐? 저요? 저요 하는 게 뭐예요?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 시험을 잘 본 애들은 시험 보자마자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시험 못 본 애들은 문자는커녕 선생님이 문자를 해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직 채점을 안 해봤어요. 아직 정답지가 안 나왔어요. 등등. 채점을 왜 안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피해 숨는 거, 이게 다 무슨 속에 있는 어떤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꺼림칙한 거예요. 내 속에 지금 죄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만하지 않은 무언가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설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래서 죄를 들여온 인간들에게 눈이 밝아져서 됐던 일은 오히려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는 것과 하나님의 낯이 두렵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너무나 익숙한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 도대체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저 늘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거든요. 본문 이렇게 읽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 전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세요? 그렇게 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가 잘 안 될수록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편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렵다 하면 또 어렵다는 말들이 쭉 나올 수 있고 쉽다 하면 쉽다 하는 말씀이 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다 읽어봐야만 훌륭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가 되기 위해선 창세기 3장 이전의 상태로만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최초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가장 처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우리를 낳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사람들을 예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데 의무감을 가지고 하지 말고, 마지못해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고 싶으시죠? 자녀들 보고 싶으시죠? 근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보면 요놈이 지금 뭔가 의무적으로 나를 찾아왔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좀 드니까,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해서. 제가 지금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제가 요만큼, 아니구나. 네, 저보다 젊으신 분 딱 한 분 계시네요. 제가 나이가 조금 먹어보니까 부모님들 만나는 게 즐거워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가요. 그런데 좀 젊었을 때 그 마음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 설교를 들으실 텐데 벌써 알고 계시겠죠, 그죠? 그동안 제가 보였던, 야, 너는 어떻게 전화 한 번 안 하니?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들이 그렇죠? 전화 한 번 안 하니? 원래 아들들이 그렇죠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의무감으로 전화하고, 또 한 소리 듣겠다 싶어서 전화하고,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의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하고, 잠은 잘 주무셨는지, 먹을 거는 잘 드셨는지, 아프지는 않으신지 그렇게 좀 챙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의무감에서 찾아오면, 오늘 또 추석이네, 할 수 없이 가야 되겠다, 좋겠어요? 얼굴에 집에 오자마자 빨리 갈 생각부터 하고 있는 그 아들 며느리 혹은 딸하고 사위 얼굴 보고 있으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그거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무런 간절함도 없이, 그 가사에 대한 느낌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드린다. 아이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잘 장담을 안 하는 편이지만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 강단에 서서 혹은 예배 때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한 번도 간절함을 담지 않아서 찬송 부른 적은 없어요.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건성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사전에 찬양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우리 잘 연습해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 연습하세요? 네. 여러분 의무적으로 헌금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액수가 적던 많던 간에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하나님께 매번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행동하면 100점 만점은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인간이 교만해지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목사가 설교하면서도, 설교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를 쫙 한 다음에 야, 기가 막히게 성경을 봤다. 혼자 속으로. 혼자 속으로. 그럴 때 있어요. 감탄할 때 야, 이런 통찰력을 가지다니. 어떻게 이 구절에서 이런 발견을 했을까? 스스로 감탄하면서 설교 원고를 써놓고 아주 흐뭇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99% 망해요. 99% 망합니다. 정말. 야,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통찰력을 하나도 안 알아줘요, 성도들이.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꼭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렸을 때는 오히려 성도님들한테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뭐 그 반응이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다가 아니겠지만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 100% 의지해서 전하지 않을 때도 많은데 하물며 일상생활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혹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최초의 인간이 범죄하는 자리에 갔다면 오늘 우리도 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경계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성취라도 하면, 또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내 속에서 발견하게 되면 늘 마음이 높아지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쭐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최초의 인간이 행했던 범죄에 동참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늘 경계하고 자고하지 않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늘 여쭤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주장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과는 단 한순간도 떨어져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다음 주에 또 주님을 찾아올 때 기쁜 마음으로 넘치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늘 기도 힘쓰며 큰
생각하여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빛과 같이 붉은 죄 사랑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같이 붉은 죄 응답이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리죠. 네.